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사람들은 실수로 남의 발을 밟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한다. 하지만 형제의 발을 밟으면 시익 웃기만 하고 부모의 발을 밟으면 모른 채 한다. 하지만 최고의 예의란 남에게만 갖추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 슬픔이 오면 슬퍼하고 기쁨이 오면 기뻐하라. 사람들은 슬픔이든 기쁨이든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지혜로 조금은 예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끝내는 막을 수가 없다. 슬픔이 오면 슬퍼해야 하고 기쁨이 오면 기뻐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피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없는 것들을 피하려고 애쓰는 일은 슬픈 일이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행동으로 초월할 수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럴 지혜도 능력도 없으면서 감히 그것을 막아내겠다고 애쓰고 있다. 지나친 칭찬과 비판을 삼가라. 사람이 너무 기뻐하면 양기를 해치고 너무 화를 내면 음기를 해친다. 음양이 나빠지면 계절이 제대로 바뀌지 않고 춥고 더운 기온의 조화가 어려워져서 큰 해가 닥치는 것처럼 개인도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사람은 눈이 밝으면 색채에 빠지게 되고 귀가 밝으면 소리에 빠지고 베풀물 좋아하면 덕을 어지럽히고 너무 의리를 좇다 보면 이치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지나치게 예의를 갖추다 보면 거칠애에 빠지고 즐거움을 너무 밝히면 음탕해지기 쉽고 성스러움을 너무 받다 보면 허망에 빠지고 만다. 그리고 지식을 너무 따지다 보면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만 치중하게 된다. 노자는 사람의 마음을 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 사람의 마음은 누르면 비굴해지고 축혀 세우면 우쭐해진다. 비굴해지거나 우쭐해지면 그 자체가 이미 구속된 것이고 떳떳하지 못하니 죽은 것과 같다. 사람의 마음은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하고 모난 것을 깎아주고 가다듬기도 하며 뜨거움은 불 같으나 차기는 얼음 같고 변화도 빠르다. 마음은 가만히 두면 몸물처럼 고요하지만 흔들면 하늘로 치솟아서 그 광기를 아무도 잡아맬 도리가 없다. 그러니 만일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만 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도 사람을 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된다. 수레의 각 부분을 떼어낸 것을 수레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수레의 각 부분을 다시 조립하면 수레라고 말할 수 있다. 그와 똑같이 언덕이나 낮은 구릉은 흙이나 돌들이 높이 쌓여서 산을 이룬 것이고 양자강이나 황하강 역시 작은 개울물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룬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자기 주장이 있더라고 크게 고집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 마음속에 정당한 것이 있더라도 남의 말을 물리쳐서는 안 되는 법이다. 이 세상의 만물은 각각 그 존재의 이치가 다르지만 도는 어느 쪽을 편애하지 않으므로 만인이 따르는 것이다. 인간에게 행복과 불행은 계속 바뀌는 것이므로 서로 좋음과 싫음이 있고 큰 산에는 많은 나무와 초목들이 각기 조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여론이라고 한다. 운명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모든 부모는 자녀의 효도를 바라지만 자녀의 효도가 극진하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은나라 고종의 아들이었던 효기는 부모에게 효도했으나 계모의 학대를 받고 죽었다. 나무와 나무가 오래 마찰하면 불길이 일어나고 쇠도 불과 맞서면 녹아버린다. 음과 양이 문란해지면 천지가 크게 변한다. 그래서 천둥과 번개가 치면 비가 와도 큰 느티나무에 불이 붙는다. 사람들도 이해관계에 얽히면 불의 함정에서 피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웃과 만나면 늘 불안하고 걱정에 빠진다. 이해관계가 마찰하여 마음에 불이 붙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달처럼 밝지만 불은 몸도 마음도 태워버린다. 얕은 지식으로 자랑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안목이나 내 지식이나 내 방식과 경험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무엇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면 무서워서 떨린다고 말한다. 하지만 원숭이가 그런가? 아니다. 원숭이는 나무에 올라가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사람과 원숭이의 대답이 서로 다르다. 사람들은 각자 개성과 취향에 따라 살고 싶은 곳이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며 사랑의 대상도 제 눈에 맞는 사람을 고른다. 그런데 어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 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가 안다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 어쩌면 자기 자신도 정말 안다고 말할 수 없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결국 주관적인 판단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 무엇을 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능력 밖의 일에 도전하지 말라.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하거나 빛이 난다. 빛이 난다는 것은 참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모든 일에 드러난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동요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마음이 확고부동한 사람은 이웃과 친화를 이루게 되고 하늘은 그런 사람을 돕는다. 학자들은 남이 하기 어려운 것만 연구하려고 하고 일을 벌이는 사람은 자기 능력에 벅찬 일만 시도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오르지도 못할 나무만 오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모두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참된 지혜란 자신이 알 수가 없거나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그만두는 것이다. 만일 그 같은 대자연의 진리에 역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자연에 따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도 불행이 닥칠 때는 천명이라고 여겨야 한다. 천명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물러나야 할 때는 과감히 물러나라. 가장 의로운 자는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혹은 사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의로움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의로움을 행할 때는 상대를 가려서는 안 된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도 꾀해서는 안 되며 가장 인자로운 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베풀어야 한다. 또한 가장 신의가 큰 자는 돈과 멀리하는 자이다. 대체로 부귀영화와 권력과 재물은 처음 품었던 뜻을 퇴색시킨다. 그런 것이 의지를 꺾어 뜻한 바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용모나 행동이나 얼굴의 기색 혹은 말투 같은 것들이 자기 마음을 구속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 하지만 그것에 얽매이는 일처럼 자신을 가장 비천하게 만드는 일은 없다. 또한 희로애락과 함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을 품거나 소망이 너무 크면 품성이 좋아질 수 없다. 가야 할 때 가고 와야 할 때 와야 한다. 자기 자리를 박차고 물러나야 할 때, 특히 벼슬에서 물러나야 할 때 과감하지 못하면 천박해진다. 자신이 받아야 할 때와 주어야 할 때를 잘 알아야 인격이 훌륭해진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그래야 심신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져야만 마음이 안정되고 밝아지며 마음이 비어야 성급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욕심이 앞서면 행동도 앞서게 마련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사람들은 실수로 남의 발을 밟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한다. 하지만 형제의 발을 밟으면 시익 웃기만 하고 부모의 발을 밟으면 모른 채 한다. 하지만 최고의 예의란 남에게만 갖추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 슬픔이 오면 슬퍼하고 기쁨이 오면 기뻐하라. 사람들은 슬픔이든 기쁨이든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지혜로 조금은 예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끝내는 막을 수가 없다. 슬픔이 오면 슬퍼해야 하고 기쁨이 오면 기뻐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피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없는 것들을 피하려고 애쓰는 일은 슬픈 일이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행동으로 초월할 수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럴 지혜도 능력도 없으면서 감히 그것을 막아내겠다고 애쓰고 있다. 지나친 칭찬과 비판을 삼가라. 사람이 너무 기뻐하면 양기를 해치고 너무 화를 내면 음기를 해친다. 음양이 나빠지면 계절이 제대로 바뀌지 않고 춥고 더운 기온의 조화가 어려워져서 큰 해가 닥치는 것처럼 개인도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사람은 눈이 밝으면 색채에 빠지게 되고 귀가 밝으면 소리에 빠지고 베풀물 좋아하면 덕을 어지럽히고 너무 의리를 좇다 보면 이치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지나치게 예의를 갖추다 보면 거칠애에 빠지고 즐거움을 너무 밝히면 음탕해지기 쉽고 성스러움을 너무 받다 보면 허망에 빠지고 만다. 그리고 지식을 너무 따지다 보면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만 치중하게 된다. 노자는 사람의 마음을 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 사람의 마음은 누르면 비굴해지고 축혀 세우면 우쭐해진다. 비굴해지거나 우쭐해지면 그 자체가 이미 구속된 것이고 떳떳하지 못하니 죽은 것과 같다. 사람의 마음은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하고 모난 것을 깎아주고 가다듬기도 하며 뜨거움은 불같으나 차기는 얼음 같고 변화도 빠르다. 마음은 가만히 두면 몸물처럼 고요하지만 흔들면 하늘로 치솟아서 그 광기를 아무도 잡아낼 도리가 없다. 그러니 만일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만 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도 사람을 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된다. 수레의 각 부분을 떼어낸 것을 수레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수레의 각 부분을 다시 조립하면 수레라고 말할 수 있다. 그와 똑같이 언덕이나 낮은 구릉은 흙이나 돌들이 높이 쌓여서 산을 이룬 것이고 양자강이나 황하강 역시 작은 개울물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룬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자기 주장이 있더라고 크게 고집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 마음속에 정당한 것이 있더라도 남의 말을 물리쳐서는 안 되는 법이다. 이 세상의 만물은 각각 그 존재의 이치가 다르지만 도는 어느 쪽을 편애하지 않으므로 만인이 따르는 것이다. 인간에게 행복과 불행은 계속 바뀌는 것이므로 서로 좋음과 싫음이 있고 큰 산에는 많은 나무와 초목들이 각기 조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여론이라고 한다. 운명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모든 부모는 자녀의 효도를 바라지만 자녀의 효도가 극진하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은나라 고종의 아들이었던 효기는 부모에게 효도했으나 계모의 학대를 받고 죽었다. 나무와 나무가 오래 마찰하면 불길이 일어나고 쇠도 불과 맞서면 녹아버린다. 음과 양이 문란해지면 천지가 크게 변한다. 그래서 천둥과 번개가 치면 비가 와도 큰 느티나무에 불이 붙는다. 사람들도 이해관계에 얽히면 불의 함정에서 피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웃과 만나면 늘 불안하고 걱정에 빠진다. 이해관계가 마찰하여 마음에 불이 붙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달처럼 밝지만 불은 몸도 마음도 태워버린다. 얕은 지식으로 자랑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안목이나 내 지식이나 내 방식과 경험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무엇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면 무서워서 떨린다고 말한다. 하지만 원숭이가 그런가? 아니다. 원숭이는 나무에 올라가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사람과 원숭이의 대답이 서로 다르다. 사람들은 각자 개성과 취향에 따라 살고 싶은 곳이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며 사랑의 대상도 제 눈에 맞는 사람을 고른다. 그런데 어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 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가 안다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 어쩌면 자기 자신도 정말 안다고 말할 수 없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결국 주관적인 판단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 무엇을 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능력 밖의 일에 도전하지 말라.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하거나 빛이 난다. 빛이 난다는 것은 참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모든 일에 드러난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동요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마음이 확고부동한 사람은 이웃과 친화를 이루게 되고 하늘은 그런 사람을 돕는다. 학자들은 남이 하기 어려운 것만 연구하려고 하고 이를 버리는 사람은 자기 능력에 벅찬 일만 시도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오르지도 못할 나무만 오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모두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참된 지혜란 자신이 알 수가 없거나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그만두는 것이다. 만일 그 같은 대자연의 진리에 역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자연에 따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도 불행이 닥칠 때는 천명이라고 여겨야 한다. 천명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물러나야 할 때는 과감히 물러나라. 가장 의로운 자는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혹은 사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의로움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의로움을 행할 때는 상대를 가려서는 안 된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도 꾀해서는 안 되며 가장 인자로운 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베풀어야 한다. 또한 가장 신의가 큰 자는 돈과 멀리하는 자이다. 대체로 부귀영화와 권력과 재물은 처음 품었던 뜻을 퇴색시킨다. 그런 것이 의지를 꺾어 뜻한 바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용모나 행동이나 얼굴의 기색 혹은 말투 같은 것들이 자기 마음을 구속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 하지만 그것에 얽매이는 일처럼 자신을 가장 비천하게 만드는 일은 없다. 또한 희로애락과 함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을 품거나 소망이 너무 크면 품성이 좋아질 수 없다. 가야 할 때 가고 와야 할 때 와야 한다. 자기 자리를 박차고 물러나야 할 때, 특히 벼슬에서 물러나야 할 때 과감하지 못하면 천박해진다. 자신이 받아야 할 때와 주어야 할 때를 잘 알아야 인격이 훌륭해진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그래야 심신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져야만 마음이 안정되고 밝아지며 마음이 비어야 성급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욕심이 앞서면 행동도 앞서게 마련이다.